창세기 20장 강의를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장을 보면요,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기시감을 느끼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결국에는 그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사연은 우리가 20장에 처음 보는 사연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장은 12장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과 연관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장은 문맥에 있어서도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보입니다. 18장과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인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8장의 후반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인의 멸망은 옳지 않다라는 이 주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18장 23절을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며 의인의 멸망이 옳지 않음을 말하게 되고, 19장에 가면 의인이 없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의인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장도 의인의 멸망 이야기를 다룹니다. 20장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결국 어떻습니까? 20장은요, 12장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18에서 19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20장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12장의 주제처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18장, 19장처럼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기 위해서 이 20장이 기록된 것입니까? 어쩌면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랄에 내려가는 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왜 그랄로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12장에서는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 이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12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고 결국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대체 사라를 왕이 왜 데려갔을까요? 그녀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무슨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체 한 나라의 왕이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갔을까요? 이에 랍비들은 사라가 회춘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부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가 탐나서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은 상황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본문은 1절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왜 데려감을 받게 되었을까? 앞서 애굽 사건 때는 그래도 사라의 미모에 대한 칭찬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마치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 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리고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의인을 멸하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탄원을 받아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아비멜렉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논외로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백성의 죄에 대해서 작은 죄도 심각하게 보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선지자. 그래서 마치 검사처럼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로 등장한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는 겁니다. 마치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뭔가 죄를 지적해야 될 것 같고 작은 잘못 하나도 잡아내서 이것 때문에 심판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중보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죄를 미워해서 심판의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더 큰 죄를 제발 짓지 말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외친 것이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는 진정한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자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사랑에 기초한 것인지 긍휼에 기초한 것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랄에 사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움.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경우를 봤을 때 의로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 때 아비멜렉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이 착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의롭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은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0장이 보여주는 것은 겁쟁이 촌부 아브라함과 세상 가장 좋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을 뽑는다고 하면 아브라함 대신 아비멜렉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브라함은 그 좋은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가 의롭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외에는 우리 안에 발견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의롭다 평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성질이 의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선동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악과 싸우는 영웅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대표, 믿음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아브라함은 못난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방인은 누가 봐도 훨씬 훌륭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영적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 또한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이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과 나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세상과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좀 나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20장이 그 18장, 19장과 연관이 되는 것이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18장, 19장에서는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면 20장은 의인의 집안에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전체적으로 20장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었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20장의 아비멜렉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하였어도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었고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초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근거가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꿀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